시편 63편은 표제에 보듯이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64편을 보면 그 배경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기록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다윗이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64편을 어떤 배경에서 있었는가 봤을 때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또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때 아마 기록했을 것이다. 또는 그런 것이 아닌 어떤 개인적인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나 대부분 학자들은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거기를 압살롬 피해서 도망갔을 때 아마 이 시를 썼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64편을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은 이 다윗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1절과 2절을 보면은 내용이 이거예요. 외적인 고통과 그 다음에 내적인 고통에 놓고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근심과 그 두려움에서 구원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심과 두려움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날 거거든요. 물론 원인은 원수로부터 오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내 안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어서 이 내적인 고통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2절을 보면은 또 음모와 소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음모와 소동은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그 악을 꾀하는 자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소동과 그 음모 때문에 자기가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적인 것과 외적인 고통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막 동분서주하죠. 그래서 때로는 돈으로 해결을 하고 또 사람을 통해서 또는 어떤 지식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해결을 해서 이제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마음 편히 지내자 하지만 또 다른 문제들도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근심이 찾아와요.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이제는 그 전에 했던 해결책이 안 통하니까 너무너무 그 고통과 근심이 그리고 두려움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포자기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사람을 피하게 되는 대인기피증도 생기고 또 상황에서 좀 두렵고 막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공황장애도 오고 이런 것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이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심지어는 정신분열까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건 일반 사람들이 물론 그리스도인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내적인 어떤 두려움과 근심 또 외부에서 오는 어떤 고통들이 있을 때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이 다 알겠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내 상황이 지금 굉장히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장은 아닐지라도 일단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그런 어려움들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오늘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 3절부터 이제 9절까지 내용인데요.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렇게 악을 공모하는 사람들은 혀와 독한 말로 사람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악을 꾀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냐면 혀와 독한 말로 사람을 고통을 준다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숨어서 또 사람을 괴롭혀요.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악한 목적으로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음모를 꾸미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을 괴롭히고 그리고 그렇게 음모를 꾸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이 하는 것을 아무도 모를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악한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거죠. 이 시편 64편을 이 악한 행동들, 악한 말로 음모하고 서로 의논하는 것들에 대해서 찰스 스펀전이 시편 강해 거기에 보면 이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이렇게 고통당한 사람이 누구냐? 물론 다윗이 썼지만 구약에서 다니엘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선지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어렸을 때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바벨론으로. 그러나 거기에서 지혜와 총명이 출중해서 국무총리가 되죠. 총리가 돼서 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메데 파사까지.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때, 벨사살 왕 때, 그리고 다리의 왕 때까지 총리를 계속해서 나라가 바뀜에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악을 도모하죠.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다니엘이 너무나도 충성스럽고 흠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을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종교적인 거였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악한 사람들이 왕에게, 이 다리오 왕에게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여 지금부터 하나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왕 외에는 다른 신이든지 다른 어떤 사람에게든지 무엇을 구하면 다 처벌받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법을 제정을 하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음모를 꾸민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소해서 결국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법대로 심판을 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가죠.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 다리오 왕이 찾아가서 평안하냐 다니엘아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라고 하고 다니엘을 끌어내고 이 법을 만들게 하였던 그 참소했던 그 사람들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이 어떻게 결국 오히려 자기들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다리오가 왕 다시 법령을 제정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 다니엘서 이야기인데 이 본문 오늘 시편 64편의 이야기가 딱 다니엘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찰스 스펄전 시편 강의에서 나오지만 찰스 스펄전 이야기할 때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했느냐? 이 이야기는 시편 64편 이야기는 미드라시의 그렇게 다니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고소하고 음모를 꾸미고 결국에는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화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 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에스더에 보면 하만 이야기도 아마 마찬가지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지금 현재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 뭐 똑같진 않겠지만 어떤 사람이 잘못을 조금 했어요.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것이 이야기가 인터넷에 올라오면 사람들이 거기다 뭐를 하냐면 댓글을 달아요. 그래서 댓글을 달는데 자기의 온갖 추측과 카더라 방송을 동원해서 악플을 답니다. 사실관계 여부 없이 조금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면 글을 달아서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악플 때문에 사람들이 어쩌면 이제 힘들어하고 또 군중 심리로 인해서 확인도 안 된 그 악플로 인해서 사람들이 생을 마감하는 일도 있죠. 이 악플의 단점이 뭐예요? 익명성이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 공개하지 않고 글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악플이 달리기 시작하면 거기다 계속해서 악플이 달리는 군중 심리처럼 그 악한 일을 꾸미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들이 죄악을 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니 각 사람의 뜻과 마음이 깊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악한 일에 대해서 막 악플을 달아서 사람을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세상 사람과 좀 이런 면에서 구별을 돼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악한 말을 할 때, 날카로운 칼과 같이 화살과 같은 말을 할 때 우리가 거기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나쁜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뱉는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 괴롭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볍게 이야기하는 그 나쁜 말 한마디가 내 가족을, 그리고 믿음 생활을 같이 하는 내 형제 자매들을, 그리고 내 이웃들을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악한 말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결국에는 우리의 그런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 악한 자들의 그 음모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즐거워하고 자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면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에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통과 두려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악한 자들의 그 꾀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 악한 것을 꾸민 자들을 하나님이 오히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악을 범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누군지 누가 아느냐, 아무도 모를 거야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 방법으로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그 즐거움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영적인 고통이든 또 육체적인 고통이든 또 정신적인 어떤 고통이나 그런 질병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당연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물론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고통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이 육체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이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즐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즐거움으로 바뀌어요. 그 즐거움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자랑해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해요? 이웃들에게 자랑하잖아요. 야,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해결이 됐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사람들에게 알린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특별히 영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이런 모든 인간관계 문제들이 해결되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즐거워하고 자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어려운 문제만 해결됐다고 해서 자랑하면 그것이 다가 아니죠. 그것이 아닐지라도 우리 평상시에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또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 멋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사도 바울은 다 자랑할 거 없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난 자랑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죠. 어떻게 십자가가 자랑이 되느냐. 십자가는 고통이고 십자가는 죽음인데, 그러나 그 죽음을 나타내고 고통을 나타내는 그 예수의 십자가가 자기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게 했다는 그 능력이 십자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이 아침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나의 아픔과 그리고 고통을,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내 안에 또 외부적인 것, 이런 총체적인 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악한 자들이 향한 그 음모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서 늘 있어서 예수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겠습니다.